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있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는 이 한날의 삶 속에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부족한 주의 종 주의 말씀 들고 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희가 섬기고 있는 말레이시아 포도원 교회 안에서 늘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아멘.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도 또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선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환영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는 줄 믿습니다. 올해로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가 6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사 협의회 주관으로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 6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요. 그 행사 기념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 60년이 되기까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 교회들, 바로 파송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에
말레이시아 선교 60주년을 맞이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 그 선교 현장 속에 지금 선돌교회 파송 선교사로 저 엄원영 선교사와 안석영 선교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에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몰려오던지요. 또 말레이시아 훗날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 역사 속에 엄원영 안석영 선교사가 선돌교회 파송 선교사로 그곳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선교하였더라라고 기록에 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하 가운데 주의 몸된 선돌교회 우리 김영래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후원해 주심에 그것이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아니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사진 몇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선교 보고 간단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사진은 말레이시아 선교 한인 선교 60주년 기념 행사 때 행사 마치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함께 참여해서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 역사 속에서는 저희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들을 파송한 여러분들의 교회 선돌교회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동역의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긍지를 느끼시고 함께 주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진 한 장 또 볼까요? 이 사진은 지난 3년 전에요.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할 때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귀한 헌금 주셔서 저희 그 만남센터, 저희들 포드원 말레이시아 포드원 교회 안에 만남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 만남센터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현지 크리스찬 브라더 시스터들이 함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비영리 단체를 세워줬고요. 그 안에서 말레이시아 안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크리스찬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난번은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셨던 그 선교 헌금으로 영어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또 뭐 여러 사람들 뭐 이렇게 돈 쓰지 않고 주변에서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콜해서 와서 좀 도와주십사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뭐 책꽂이로 하면은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그러지 못하고요. 쫄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꽂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어놨습니다. 한 장 볼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말레이시아에 공부하러 온 아이들, 또 부모 따라서 아무튼 이런저런 일련의 일들로 온 아이들, 특별히 그들이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겠죠. 그 자녀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저희 교회 만남센터에 와서 저렇게 영어 책을 읽어가면서 그들에게 영어 실력들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것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또 혹여라도 저희들 안에서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늘 오픈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또 한 장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안석영 선교사지요.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성경이 읽어지네 이예실 사모님 아실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 저자이신 이예실 사모님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성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방 프로그램 훈련을 받고 전문 강사가 되었고 또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가면서 역사순으로 꿰뚫어가면서 성경 읽기.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야기들을 또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오늘 예배에 오실 때만 들고 오는 성경책이 아닌 늘 우리들의 삶의 정 속에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우리가 쉽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군사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도 먼저 가르치고 있고 또 이쪽 저쪽에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17일반 어떻게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3개월 신약 구약 또 3개월 또 신약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성경을 역사순으로 보는 법을 알려드리고 그들이 매일 하루에 10장 이상씩 성경을 읽고 그래서 1년에 1도 2도 그러면서 이 삶에서 내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삶,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진 볼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1기생이 끝나서 6개월 끝났고요. 지금 계속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 본인들이 성경 읽은 거에서 감동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들을 그 단톡방에 하나씩 올려가면서 늘 내가 이렇게 성경 읽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볼까요? 이것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미국 미드웨스턴 바프티스트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고 계신 석정문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코칭으로 박사이세요. 근데 저가 어떻게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 그리고 나를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그 코칭을 제가 배웠고 또 그것에서 강사 자격증을 땄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서 말씀으로는 어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다면 또 코칭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실천의 삶,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일꾼 또한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 한국을 떠나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흩으셨을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그 땅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고자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지난 3월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작년 12월에 원래는 미얀마를 방문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어떤 기회가 돼서 3월에 미얀마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묘묘 집사 레베와 조셉 또 벤자민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서 못 찍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조카하고 함께 찍었습니다. 또 함께 볼까요? 저 묘묘 집사가 20살에 저희 만나서 함께 한 10여 년 함께 하다가 2018년에 저희 교회 안에서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지금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너스톤이라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곳에서 미얀마 형제들 청소년 그리고 또 가족들 해서 한 20-3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의 리더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사진 한 장 넘겨주시면 양곤에 있는 양곤 가스펠 바프티스트 바이블 칼리지라고 4년 코스웍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묘묘 집사가 5월부터 지난 5월 1일부터 이곳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미얀마 한 가정을 저에게 첫 열매로 주셨다면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지만 저희는 비록 한 가정을 세우고 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저보러 포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 훗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미얀마 선교의 커다란 열매들을 맺어주실 것을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충만하여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손을 좀 모아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하루에 4시간 전기가 들어와요. 지난번 만달레이 지역에서 지진이 나서 몇만 명이 죽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셔서 지금
4시간 전기는 들어오지만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고,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년 전부터 그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제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그네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 한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변화된 그 인생들이 그 땅,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 볼까요? 지난번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요 두산 아파트 사시잖아요. 두산 아파트가 20년 이상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다 뜯어내고 새롭게 설치해야 된다고 했어서 16층에 사시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시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힘들지만 휠체어 타고서라도 말레이시아 오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2005년에 부모님 떠나서 말레이시아 간 이후로 부모님하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방문해도요, 부모님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무튼 분주하게 있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부모님 집에서 함께 잠잘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데, 그래도 지난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2달 동안 저희 말레이시아 오셔서 잘 지내시다가, 야, 거기 가면 뭐하냐, 심심하다, 뭐하다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야, 2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돌아가셨고, 그 방문길에 저희 친하게 지내는 무슬림 한 가정이 저희 부모님 오셨다고 하니까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 교제하는 사진입니다. 또 여러 모의 많은 선교의 내용들이 있지만 매번 3개월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몇 분 통해서 이렇게 선교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파송교회, 선돌교회가 있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시기에 그곳에서 저희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의 손길에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마른 뼈 골짜기에서 생명의 군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고국을 떠나 가족을 떠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요, 선교의 현장 속에서 직면하는 현실의 무게로 인해 때로는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처럼 선교지로 말레이시아로 온 분들이 있는가 하면, 중국이나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정부의 탄압으로 인하여 추방당해서 또 재배치로 말레이시아로 들어오신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선교지의 사정으로 인하여 말레이시아로 재배치되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래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바로 선교 후원이 넉넉지 않아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나고 자란 대한민국을 떠나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서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 속에서 또한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되어졌던 우리들인데, 그곳에 가서 가면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뭐 하나 서류 처리하러 가려면 뭐 컴퓨터가 다운됐다, 인터넷이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면 뭐 2시간 3시간 인터넷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너무너무 답답한 현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역으로 인해서 가족들, 자녀들을 챙기지 못할 때 가족들하고의 관계들이 좀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더 주안해서 하나 되어야 할진데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에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보아요. 어떤 자녀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간 것 아니잖아요. 부모 따라서 간 거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아이들은 그래도 재정적으로 많은 괜찮은 친구들은 국제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런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집안에서 홈스쿨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지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어떤 아이들도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별반 없이 오락에 게임에 중독되어져서
또 그곳에서 방콕하면서 지내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소연하는 선교사님들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더 나가서 사역의 현장 속에 어떻게 보면 열매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선교 보고할 때도 나름 이런 선교 열매가 있습니다 하라고 보고하고는 싶은데 선교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마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정말 쌓아도 파도에 한번 휩쓸려 나가면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곳에서 오는 좌절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 선교사들의 마음,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 그런들 마음속에 마치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가 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상황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될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경제활동 하실 텐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또 그 가운데 또한 대출이나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시던 여러 일련의 일들을 하실 텐데 대출 이자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금, 원금은 갚을 것을 기대도 못하고 고작 이자만 겨우 갚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또 한 해 여러분들 연세 들어가시면 점점 기운은 빠져나가시지 않으십니까? 또 요즘 건강관리공단인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2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저도 받지만요, 건강검진 받을 때 받을 때도 좀 조마조마하지만 결과를 기다릴 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요. 저 내일이면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내일도 밥은 먹고 오지 말래요.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또 다른 검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밥은 먹지 말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나름 마음에는 담대함도 있지만 또 혹여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건강검진 결과 이후에 혹여라도 어디에 무슨 혹이 있다, 아니면 뭐가 발견되어졌다, 아니면 시한부 인생이다,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또 그뿐이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도 좀 잘 감당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정말 풀려도 너무너무 안 풀리는 그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좌절감, 우울한 마음 등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메마름,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삶의 여정길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지금 혹여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내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를 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에스겔 37장의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에스겔의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일까요? 바로 절망과 불가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른 뼈는 완전한 생명을 잃은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나의 힘으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의 모습, 아니면 저 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은 아닐까? 아니,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이 때로는 골짜기에 정말 음침한 골짜기와 그 마른 뼈들이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돌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듯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시오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우리들의 일련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왜 그 무거운 짐을 짓고 가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앓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곳 선돌교회가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켜주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선돌교회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이요, 제가 나고 자란 곳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 김용래 담임 목사님과 또한 귀한 당의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이곳 평점 땅에, 이곳 대한민국 땅에 지금껏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때 지금보다 더 창대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바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어머뇽 들을지어다. 원영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길 가운데 너무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너의 생명되고 너의 소망된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이 뼈와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좀 당당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제가 섬기는 선교제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선돌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절되고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금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기업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선돌교회를 세워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하나 읽을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께서 복음 통해 내게 생명 불어 넣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비록 남들이 알아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웃고 희망 가운데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자신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래? 지금 저 사람 저렇게 웃고 즐겁고 와 얼굴에 웃음꽃 필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 저분 참 선돌교회 다니시지.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해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복음 되신 예수, 내 안에 말씀되어 오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때로는 내게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있고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자랑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비록 내가 하루 이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당하고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산 소망, 예수가 다시 삶으로 인하여 내게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주님께서 오늘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 자신에게, 내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일궈 나가는 일터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선돌교회 안에 예수로 충만키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마른 뼈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곧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정말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죽은 마른 뼈였지만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안에서 극히 큰 군대가 되어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속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좀 더 멋있고 멋진 인생 살아내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길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극히 영화로운 그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뼈 같은 우리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아있는 군대 같은 희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 아닐까. 이미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안에 임하시고 계실 텐데, 임재해 계신데,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기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나도 거룩하여 어느 곳에서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내겠노라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의 성령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나아가 비록 내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일터가, 나의 교회가 혹여라도 메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됨을 높여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회복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그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김영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매 시간 주시는 말씀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말씀 속에, 사모하는 그 기대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들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열매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일터가 살맛나는 일터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주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우리 선돌교회가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는 우리 선돌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